1972년 북한에서 조선전쟁 이후로, 그럼 좀 이상하죠? 조국전쟁 50년 전쟁 이후로 가장 최초로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는 구소련 사회주의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형제 나라에서 식량과 건설에 필요한 모든 재래식 기자재들을 우리는 무상 원조 도움으로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또 최초로 72년도 처음으로 평양 개성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기 때문에 구소련으로부터 굴착기와 이 모든 고속도로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수입받고 이렇게 원조 받고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제일 처음으로 정말 북한 땅 이것저것에 가장 피 끓는 열성분자들, 정말 각 중학교마다 사회청 지도원들, 이런 열성 당 청춘들이 모여서 80일 전투를 가장 최초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당과 실용 앞에 목숨 바치고 땀과 이 수고를 바치며 최선을 다하겠느라 맹세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그런 그 건설이 시작되면서 평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개성으로 나갔기 때문에 건설이 시작된 몇 달간 지나서 평남 덕천을 지날 때 하루는 공사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서 이제 깔고 나가는 게 굴착기죠. 여기서 뭐라기 나요? 하여튼 굴착기라 하는데요. 이것이 밀고 나가던 그 굴착기가 그만 노동자들 보낸 그 앞에서 길로 닦이고 나가던 그 굴착기가 꿍 하고 안으로 확 꽂혀 들어와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현장에 가봤는데 놀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꽂은 위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은 그 깊이의 큰 동굴이었는데요. 그 속에는 순간에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겁에 잔뜩 찌르고 공포증에 가득 휩싸인 20명의 생명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인데 어느 게 여자고 어느 게 남자인지 가려볼 수조차 없이 장발의 머리에다 시험이 다 끼고, 그분들은 바로 조국전쟁 50년 이후로 53년도 휴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김일성 공산치하 정권이 북한에 새로 들어서면서 온 곳에 교회들을 불사르고 목사님들을 학살하고 양떼를 흩어버리며 이 박해를 피하여서 그 이후로부터 목숨 걸고 정말 김태영 목사님을 비롯한 19명의 성도식 그들이 그곳에서 무려 72년도 발각되기 전까지 카타콤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장 최초로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년들이 다 모인 건설장이었던 터라 간이식 공판, 공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공골바닥 세면바닥에서 제일 먼저 13살 배기가 끌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무려 전쟁 53년 이후로부터 72년 발각되기 전까지 19년 동안이나 이 구단에서 생활을 하다나니 하얗고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양이 딸려서 되지 못해서 삐쩍 곪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13살짜리가 이렇게 공개재판에 제일 먼저 나섭니다. 13살 배기는 바로 그 구란에서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애예요. 그런데 애가 애인지라 자그만 애가 새파랗게 찔려서,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북한의 최고의 악질 반동분자, 최고의 정치범은 바로 수령을 믿으라는데도 안 듣고 하나님을 믿는 불신의 대상, 최고의 거역자, 정치분자들을 하고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악질 반동분자고 정치범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요독 사상범 시용소에서 10만에서 15만 가량이나 되고 있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치범이라는 카운트들을 쓰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육체적 학대와 고통을 당하다가 짐승처럼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13살 배기가 그들은 정말 아깝다고 고통 속에 교수형에 매달려 죽으라 해서 키가 작은 애라 밧줄에 닿기까지 앉아서 골상에 세우고 열을 세웠는데 애가 애인지라 여기다 밧줄을 매니 겁에 잔뜩 찔러가지고 알라 워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걸 집행하는 아저씨도 예만한 애를 가진 부모인지라 안쓰러운 마음에 갑자기 들어서 엄마 불러줄까? 예. 이 아이 어머니가 누구요? 나오시오. 누구요? 한순간 그 아이 앞에 선 어머니에게 모든 군중의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 앞에 선 어머니는 너무나 담담하시고 오히려 근엄하시고 끄지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웬 호들갑이야? 입 다물고 조용히 가거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글 안에서 이 흙뚜껑만 열리면 주님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곧장 가는 길이라고 지금까지 준비해놓고 우리의 예측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열려서 더 빨리 가게 됐는데 웬 호들갑이야? 엄마도 곧 따라갈게. 조용히 가거라. 그렇게 엄하시던 어머니가 마지막 고개를 푹 들은 13살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엄하시던 어머니가 얼굴이 펴지고 평안해지고 사랑을 담은 미소를 가지고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얘기합니다. 너를 죽여주는 이 아저씨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예, 어머니. 순간 13살짜리는 대롱대롱 매달려서 꾸불떡 혀가 한 발이 나오고 대소변이 밑으로 서면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16살짜리가 나옵니다. 16살짜리는 바로 이 애의 형이었습니다. 동생보다 3년도 예수밥을 먹었다고 시키지 않는 짓을 먼저 합니다. 담담히 나오더니 이 아저씨의 손을 덥석 쥐고 그렇게 자신감에 넘쳐 얘기합니다. 아저씨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저씨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거든요. 얘는 시키지 않은 짓을 먼저 한 거로 동생보다 더 빨리 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이 19명을 이끌고 끝끝내 통하지 않고 19년 동안이나 지켜오신 이 김태영 목사님이 가진 고문과 박해 속에 끌려 나옵니다. 모두의 가장 수치와 모욕 속에 죽이라고 하여서 목사님만은 특별히 실하늘이 거리지 않게 팬티까지 헐떡 벗김을 당했습니다. 누드 바람으로 목사님이 묶여지러 걸어 나오시는데요. 그렇게 걸어 나오시는 그 얼굴은 한 점 부끄러움은커녕 그렇게 행복과 담담하시고 빛이 나더래요. 거기에 이런 글줄이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던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스스로 이미 그 세멘트 공굴로 걸어 나오시더니 스스로 고개 높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명령도 없이 시작도 없이 스스로 누우신 목사님 발끝부터 서서히 그 세멘트 공굴을 지디기는 까만 바퀴 달린 그 무게도 아시죠? 그것이 목사님 발끝부터 서서히 지디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끊임없는 고통 속에 앞으로 조금 다시 뒤로 또 조금 앞으로 다시 뒤로 또 앞으로 뒤로 순간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소리와 같은 외침소리와 같은 놀라운 목사님의 앞주는 비명과 함께 목사님의 찬송이 터지고 맙니다. 제가 바로 방금 연기해드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중에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온 무릎이 다 찢기고 골반이 터지며 창자가 나오기 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내 반복된 모든 그들 가운데 오직 한 문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보는 모든 구경꾼들은 경악을 하고 눈을 가리며 어머나 눈을 가리며 그렇게 끔찍이 일터지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짐승처럼 사람이 아닌 벌레처럼 찌르기고 배가 터지며 창자가 터지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김태영 목사님을 비롯한 20명의 어린 영혼까지 그 영혼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얼마나 영화로우셨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장하다 나의 종들아, 너의 멸리관이 나와 함께 이곳에서 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북한에서는
온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 북한 땅에는 기독교 예수쟁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적인 씨를 말겠다 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학법적인 엄포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92년도 90년 초반에 조구련 아시죠? 조선기독교연맹,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북한을 대표하는 기독교를 합니다. 거기서는 조구련 조선기독교연맹이라 하고요. 곳곳에 숨어서 그들의 박해받는 지역의 성도들은 의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엄포를 놓습니다. 곳곳에 학법적인 그런 곳이 나옵니다. 지금 북한 방방곡곡에 아직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이 20만에서 40만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의 투쟁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단과 그 배후의 세력들은 이제는 씨를 말렸다. 예수쟁이는 더 이상 없다. 펄펄 뛰었지만 근 20년도 못 뛰어서 그렇게 다시 그들과의 투쟁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는 거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확장되고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순교자의 대립이 늘어나고 더 확장됐다는 놀라운 주의 성령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이래오신 하나님이 어느 날 탈북자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저 북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없이 상관이 없이 모르더라도 우리는 밥 한 동에 먹이면서 그 한 동에 이것 때문에 원초적인 본능 생명 이 연장을 위해서 그 땅을 뜨게 하셨을지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흩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30~40만이나 되는 탈북자들이 중국 각 곳에서 한국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저 북한 땅에 들어가 지금 1,500, 2,000여 개의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는 영적 리더 지역교회의 셀 리더자들로 영적 목회자들로 하나님은 다시금 30~40%가 다시금 들어가서 그 땅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 왔지만 그 북한 지하교회를 향해서 들어가고는 광야의 사회방송을 하게 하십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2,130km 헤르츠로 또 15,500km 헤르츠로 두 개가 단파가 들어가고요. 주일날 새벽 5시부터 6시까지는 중파 방송 AM 1566kHz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얼마나 방해 전파가 심해지는지요. 김일성, 김정일 석자만 들어가면 완전 깨져버려요. 아예 전파가 전달될 수 없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대만에서 방해 전파를 맞받아 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전파까지도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방해하는 방해 전파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만지셔서 그들의 수억을 들어서 방해 전파를 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돌이키셔서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의가 회복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을뼈가 살아나고 당신의 무너진 교회가 우측 순서로 회복된 역사를 보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것들 아니더라도 북한 땅에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북한 땅에 돌들과 자연과 강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때부터 이어오신 하나님이 이런 이 민족 복음화와 이 남북 사역을 위해서 저까지 들어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과 국경경비대 37217 지휘본부에서 경비 2분 대장으로 7년간 요군 하사 생활을 해왔고 또 수년간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험 말씀들을 좋은 군인들과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전달하는 우상의 선전선동원이었는데요. 선전선동원이라는 것은 고급 병종이고 전도사님 목사님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전하는 대상만 다를 뿐 바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험 말씀들을 좋은 군인들과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선전선동 여러분 나를 따라하십시오. 모이는 자리에서는 선전원으로 흩어진 자리에서는 선동원으로 6개월 강습 받습니다. 제가 동작으로 모델까지 보여줘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나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병정이라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다고 하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병정이 아니에요. 그만큼 당과 신에 대한 뛰어난 충성심과 그 가정 환경부터가 아빠 엄마 다 당과 신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충성해 오셨던 40여 년간 아주 그 빨갱이 조선노동당 공산당원들이셨고 후대교육 사업에 앞장서 오셨던 교원들이셨습니다. 이런 교육자 과정에서 자라다나니 남이 있을 때는 나는 열발자고 손발자고 뜨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왜요? 나의 수고 옆 사람은 몰라줘도 당과 실용은 나를 다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예요. 이것도 다 신앙이라고요. 그런 종교 방식으로 그렇게 이것을 투철한 혁명 정신
정신, 희생정신, 김일성 정수분자, 주총이 공산주의 혁명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에 이 신앙이 아닌 종교 아닌 사이비 정지에 물들어서 이것이 충성인 줄 알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줄 알고 그 김일성 우상 앞에 죽기 살기로 충성한 저에게 하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94년 7월 8일 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94년 7월 8일 날은 북한의 위대한 시종 김일성 동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족의 태양, 전설적 영웅, 신과 같은 존재로 근면해 있던 북한의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새벽 2시 급작스러운 동맥경화 심장 판막으로 온 나라 인민들 앞에 시체로 번쩍 나타난 날입니다. 죽었던 말씀이야요. 이른 새벽부터 온 북한 전역에 전기 사정이 심히 안정가시죠? 전기 사정뿐만 아닙니까? 모든 사정 봉어리처럼 꽁꽁 닫혀있던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3방송, 인민무력부 방송이 놀란 김일성의 충격적인 비보 소식을 왕왕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서령이시며 조선인민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서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에 대하여 많이 익숙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죽었거나 담담히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처럼 담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받아온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님은 여러분과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님은 이렇게 죽고 사는 존재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용존하시는 분이요, 용생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죽어서 세대 교체가 되어도 그분만은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리신 우리 수령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당신만을 믿고 삽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태양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눕기까지 실천 저통 안에 맨날 부르고 쓰고 하는 것들은 맨 이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믿으라 믿지 말라 이게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진실은 곧이든 이게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형님 누나들도 맨날 어디서 당신이 하늘이 내리시 난 맨날 봐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사람 사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세낸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김일성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 이상으로 믿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재활 치료가 들어가면 다시 점점처럼 소생할 것이라는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온 북한인민들은 실용님 서고를 말이 서고지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지금 그분을 땅에 안 묻힌 그분이란다. 그러면 땅에 묻힌 게 아니죠. 예, 금수산 기념공전에 그냥 누워있어요. 구소련의 레닌이 안치되어 있듯이 그냥 보면 잠자듯이 누워있어요. 거기에 지금 수백 옥을 매해마다 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하느라고 인민들은 무더기로 굶어 죽어도 거기는 수백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게 잠자듯이 누워있듯이 그러다 나니까 김일성이 오히려 살아생전에도 신과 같은 존재로 있었지만 죽으면서 합법적인 신으로 떠오르더라니까요. 오히려 그 유언비언 용고생하신 하나님 아니고 그 김일성을 살아생전에 1년에 한 번씩 업적 있는 사람들 또 금수산 기용전에 또 시종인 배우러 들어가잖아요. 시종님이 쳐 일어나가지고 군당 책임에서 동지가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악수도 해주시고 이 그분 봤다 했다 그래 포옹도 했다 그러지요. 뭐 별난 게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았지. 예, 그분은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평양 구경 가보시면 보셨죠. 예, 그 사람이 디딜 수 있는 그 판잣집이라도 위대한 신앙 김일성 동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살아계신다. 그분은 영생하신다라는 영생답이 김일성 죽으면서 오히려 5만 8천 명이나 섭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까? 이전에 있던 우상의 탑과 모든 혁명 전적제 사정시까지 다 합치면 14여만 개가 졌다가 꽉 메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일성은 살아생전에도 신이었지만 죽으면서 합법적인 신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고 쓰는 물리적 상황을 떠나서 영적 전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열거성, 김일성의 사단과 하나님의 복음과의 대립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려고 하나님을 준비시키려고 저 같은 주비된 탈북인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2만 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단지 못 먹고 못 살던 나라에서 왔다고 동정해야지, 불쌍하지. 그래, 구제와 동정의 차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을 철저히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수십 년간 세뇌되었던 김일성의 사단의 뿌리를 인격적인 하나님 일대일의 만남이 있어야 이게 뒤바꿔치는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상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명자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것처럼 내 형제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다 내 고작과 아픔을 두고 온 현대 이산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 권력을 깨닫고 내 형제 내 권력을 위해서 내가 저 땅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차라리 죽 같습니다. 이 길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당연한 사명자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중의 선교사로 통일을 대비한 통일의 교도바로 손목대로 준비시키라고 한국교회에 2만 명이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킨 것을 사명을 가지시고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죽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공급되던 4세주의 배급제도. 여러분 북한사는 시스템 자체가 배급제도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많던 적던 간에 내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요. 북한은 무소유자들이요. 식구이주.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 한 대, 팬츠 한 장 살 하즘도 내 곳이 없어요. 1인당 3개월에 하나씩 이 시설, 팬츠 1년에 2개씩. 내가 다 타나 낡아 빠져도 덧깁고라도 내가 탈 때까지 연명을 하고 입고 이 돼야지 없어요. 날 데가 없어요. 근데 이빨 안 닦아도 일이 안 납니다. 팬티 안 걸쳐도 일 안 나요. 그런데 일 나는 게 있이요. 사람이 먹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이 먹는다는 밥도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량배급제도가 제도 자체가 우리는 배급제도잖아요. 하루아침에 수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방송 소리와 함께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와 연got 없이 배급제도가 확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라요. 그럼 거기다 목숨줄 거고 지금까지 연명해오던 그걸 그냥 복으로 그냥 생활 패턴으로 그렇게 알고 내가 야도 없이 살았던 인민들이 식량 배급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인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들 하시라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지요.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세계가 다 아는 일이에요. 김일성이 바로 죽던 해 94, 95, 96년도를 북한에서는 합법적인 고난의 행운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고난의 행운시기에 무려 한 번에 300만 이상이 통째로 굶어 죽는 아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백만이 처음으로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이건 스타트요, 스타트. 북한 인구가 2,3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시에 첫 스타트로 300만이 죽고 그들을 또 죽으며 1,700만이 남았답니다. 그런데 작년 오픈도 선교에 의하면 작년 12월 현재 1,300에서 1,400밖에 안 남았답니다. 900만에서 1,000만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굶어 죽었답니다. 자, 날래 상상해보세요. 굶어 죽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세요.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오셔요? 안 오시죠? 여러분 누가 굶고 싶어요?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상상도 안 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땅 나도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남한 북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게 행동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무런 의지와 행위와 공로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가장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가장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의 고통을 나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 땅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나갔던 것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해 주심으로 나를 이곳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축복적인 선택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다음 한 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이 없는데 걱정해본 적 있으시요? 그래 최근에 많이 걱정들 하시죠? 세끼 중에 너무 두드러 하시니까 살까기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한 끼라도 전략해가지고 키로수 보장하느라고 미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생활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왜 불평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총신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이번에 마지막 졸업하게 됐지만 다 총신대라면 아시겠지만 목회자 자녀들이요, 장로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다 불평하고 하는 거 보면 더럽게 하나도 없어. 나중에 나 신경질이 나요. 네가 쓴 겨울로 터져서 그래. 뭐나 쉽게 손가락 하나 갖다가 하고 그냥 앉은 데에서 거이고 있잖아가지고 그냥 해치를 하니까 네가 어젯밤 하룻밤 안 자고 하면 하룻밤은 뚝딱 해칠 것을 너무나 신경질이 납니다. 어떻게 되다 덕이 터지다 이거는 도수가 상식밖에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한상 강의로 그저도 뭘 말씀드리지만 불평 부리고 싶은 그 한기쯤에 한 번만 침을 꼴깍 삼키시고 내가 불평 부리려는 이것보다 더욱더 못하여서 밥 한 숟가락도 없어 피치거리며 죽어가는 내 동족들 한 번만 떠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불평 원망커녕 나에게는 다시금 눈물과 회복의 감사가 터질 것입니다. 훈련하시기 바라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우리에게 훈련을 통한 거룩한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굶주림이란 이 비참한 것이 이 들기가 납니까? 보이납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마구 해쳐놓버립니다. 내 목숨만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 목숨만은 살겠다는 이 원초적인 본능이 자식이 어디 있으며 남편 내 새끼가 어디 있으며 양심 도덕 윤리 우애 사랑요 말라 비틀어 줘버렸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밥 한 덩이 때문에 강냉 밑중 때문에 애비 된 아빠는 걷지도 말걷지도 않은 것을 헛보고 해가지고 아들을 철창에 가져놓고 자기는 이렇게 독을 세웠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 표창장으로 강냉 밑중을 쭉 타먹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갖다 놓고 강냉 밑중 타먹고 또 곧 후회해요. 왜요? 그 사람 목적이 아들 주려고 그랬습니까? 강냉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건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굶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남자 보름 정도, 여자 20일, 25일 정도를 온갖 태동 속에 몸부림치며 여러분 짐승은 오히려 생각이 없어가지고 굶으면 그대로 끙끙하고 새끼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로요. 굶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만 되면 적어도 사람이 열흘 정도 아무것도 먹고 열흘 정도 하면 패닉 상태 들어가요. 사람이 완전 본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흙탕 강물도요, 뭐 꿀물처럼 보여요. 흙탕 아무나 들이마십니다. 아, 지륵동에서 콩부스라기처럼 보여요. 막 너스레 떨면서 입에 삼켜요. 지륵동이가 똥덩이처럼 보여요. 흐흐흐 입에 막혀요. 결과 뭡니까? 구토, 설사, 콜레라, 대장염, 식중독, 홍문이 벌떡 뒤집어지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고 좀 똑똑하다는 눈이 굴려다는 등치고 간 뺀다는 사람들은 급기야 인육을 먹었대. 북한에 인육 먹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거 전설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시체 전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병원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뿐입니까? 사례가 갖다 파고돈 까지도 다 펴져 버려요. 결국 알아봤더니 너의 부모, 너를 낳은 자식이 봤어요. 그런데 근데 가서 경찰에게 신문 나가면서도 그 사람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을 치며 어머니 용서와 있어. 어쩔 수 없었구만. 지금 쉽지 않아서 그랬을구만. 용서와 있어.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에요. 사람이 내 목숨만 살겠다는 원초적 본능이 사람이 인간의 탈선 야만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 극악성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범죄성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기저기서 무더기로 굶어 죽을 때 우리 부대로 놀라운 전화 한 통입니다. 저는 매해 부모님과 실연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통화해요. 그런데 저도 힘든 시기에 군대를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일 당장 배급을 타야 되는데 올라갔어요. 이미 주말이 되면 집집마다 쌀이 다 떨어져요. 우리는 같은 양들을 타기 때문에 꼬주거나 꼬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떨어지면 옆집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서 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급히 떠나는 10년 13년 하는 딸에게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내보내야겠던 그 부모님 마음, 저도 부모님 저도 엄마가 되어보고 알았어요. 왜 이렇게 동일한 말을 치면 똑같이 부르고 쓰고 해서 처음엔 짜증이 났어요. 오기야 미안하다. 자도 또 그 소리야?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맨날 어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악물고 살아둬야 된다. 엄마가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밥 한 가마 마련하겠으니까 불쌍한 내 새끼 떠날 때도 못 먹고 떠난 거 돌아와서라도 원 없이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엄마가 마련할게. 미안해. 무능한 애미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7년 만에 98년 2월 중순 부모님과 통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고향에서 왔대요.
웬일이지? 그런데 오늘은 부모님이 아니야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구성시 리구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장 동지로부터 나눠들었습니다. 웬 정천병이었습니까? 한두 달 전까지도 내 생활을 쉬던 오기가 건강해서 모아달라고만 엄마가 손가락을 잘랐어도 밥을 마련하겠다고 7년 전에 너라고 그러시던 저희 아빠, 엄마, 큰언니까지 세 식구가 굶어서 돌아가신 지 오늘 아침까지 3박 4일째 됐답니다. 구성시 양아다리에서 오늘 오후 5시 이후로 묻힐 거니까 늦어도 5시 이전까지는 도착하여서 너희 식구가 맞는지 가족 상황을 확인해 주어야 묻어도 조직적으로 묻는답니다. 무슨 정신의 현장까지 도착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부모님 패였던 그 영전의 현장이 나도 생각지 못했던 이래서는 안 될 우발적인 탈영 현장으로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상처만 넣어서 미안해. 다시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 세끼 먹는 거 그거 끝내주게 감사하시나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식구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새끼가 없어서 하루아침에 온 식구가 굶어서 돌아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당연하게 되었음을 새롭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새끼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생각 없이 꿀꺽 먹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축복받은 몇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머리도 바라보지 마시라요. 내 동족들 바로 내 식구들 통째로 굶어 달았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바보 병신이 아닌 이상 죽어서 부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만당했습니다. 소란받았습니다. 죽어도 안 돌아갈 것이고 나도 안 먹을 것이고 지금 내 식구와 이전에서 나도 차라리 따라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부대로 돌아갈 수 없었고 차라리 죽으려고 작심을 했었는데 탈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에게 집에 가보니 16살난 남동생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말이 16살이지 성장기 때문에 모지지를 못해서 7살, 8살짜리만큼 이렇게 줄거리 들고 잤습니다. 다리가 못해서도 그릇다리 다 영양실처럼 휘어서 맥이 없어 사람은 주지 않고 다리 붙어서도 걷기를 합니까? 눈이 붙어서 사람을 가려봅니까? 머리 숭덩숭덩 다 빠지지요. 그냥 목이 사정없이 치처럼 돌아가지요. 그냥 영양실조가 사람을 산성장으로 만듭니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니?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누가 너에게 무슨 수를 써서 강릉의 중 한 쌍은 멍이가 상할까? 정말 한 그릇은 멍이가 상할까? 약속할까? 나도 할 수 없는 약속을 확인을 해버리고 이제는 생각을 거쳐먹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동생 사는 날까지는 내가 살아야 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동생 뒤에다 줄 저 없고 찌개 포대를 꽝꽝 메고 16살짜리가 내 아코디언 무게만 해요. 14kg 되나만 합니다. 그런 생을 둘 수 없고 내 죽어도 무슨 수를 써도 동생의 강릉의 한상은 모르라 생각하고 산발을 타는데요. 저는요 이 탈영 기간이 18일 20일 될 줄 알고 못 준비된 강냉이 하나도 있었으니까 돈 1원이 있었으니까 저 기억도 차고 싶잖아요. 나이보다 삶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 해도 5일 지나니 한대에 눕혀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못 뛰어가지고 전부 헛보여가지고 동생을 며칠 벼락에서 떨어지게도 수십 번 떨어졌지요. 얕은 강인 줄 알고 찔러가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익사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었어요. 날마다 삶을 보겠어. 오늘 이 시간 이로 내겐 없다. 오늘까지 끝장이다. 동생이 말고 나도 끝이다.
여러분 건강 주셔서 마음껏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감사하십시오. 지금 건강 주셨을 때 새벽부터 열심히 참가하시고 건강 주셨을 때 목이 터지도록 찬양하시고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떼 같은 사람 먹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니 내 눈꺼풀 내가 뜨기조차 힘듭니다. 동생이 맨체로 쓰러져 버렸는데 내 손 내가 쓰기조차 바쁩니다. 귀찮고요. 너무 힘들고요. 오늘 이렇게 살아서 그 몇 년 전의 일을 볼 때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이 자그마한 것도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대박한다. 나는 행동한다. 살아있다. 즐거워하라. 나 발스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뼈 하나 손톱 하나 상함이 없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 떠나서 거의 3월 초중에 도착해서 그 중국 두만강 앞에 도착했는데 마음만 급했지 저도 이미 정상 상태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다 다운돼 버리고 동생이 자꾸 실수를 해서 빨리 일치라도 더 급한 마음에 빨리 건너야 이 두만강만 건너면 저 중국 땅에만 도착하면 그 멍멍대로 개 한 마리 잡아먹어도 죽을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너자 그 급한 마음에 막 뛰어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급하다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겨우 내내 얼었던 얼음이 녹아가지고 뭉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뛰어들어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얼음장과 사투를 하면서 동생은 그냥 내 몸 하나 추석이 바빠가지고 그냥 꼴랑까지 다 뛰었다 꼴랑까지 나도 익살요. 할 적 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죽게 살기다서 나와 쳤거든요. 웬일이요? 내 등에 붙었던 동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18일이지요. 24시간 내 등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요. 나는 18이 아니라 180일 되고 눈감이라고요. 이 새끼야. 오늘가 내 배가 뭐야. 죽겠다. 얼마나 얄밉던지요. 부모님이 못 비워요. 나를 너무 무책임하게 이 세상에 낳지만 했습니다. 왜 나를 낳으지 않습니까? 낳지만 했다니까. 미웠나? 어떡해. 그 상태에서 누가 살고 싶어요? 내 스스로 시기조차 내 식구들한테 미안해 죽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동맥을 구워대고 말았습니다. 막 피가 막 분수처럼 막 오르고 있대요. 귀를 보니까 갑자기 공포심에 사라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쥐고 막 소리치며 민가쪽으로 뛰다가 그냥 내 공포감에 모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내 의전에 상관없이 한 조선족 가족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고 제가 중국 도문으로 목표를 정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조선족 도문 태생이에요. 부유한 집에서 나서 상해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67년도 북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 그 조선족 가족을 통해서 우리 친척을 다 찾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라 최고의 그 정말 조선족 치고 성공한 부자들이에요. 부럽가들이고 해가지고 그들 도움을 바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더문시 피복공장, 인쇄공장 다 저희 친척들이 하고 있는 큰 공장들인데 그들의 도움으로 이제 친척을 찾게 되고 또 친척들의 도움으로 아코디언 학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울고불고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보고요. 돈 벌면 돈이면 다래. 그래 기업가들이어서 너 아버지 옛날에 딴따라 했는데 너도 할 줄 아네 흉내 좀 낸다 그랬더니 그걸로 돈 벌라 해가지고 학원을 차려주셔서 하게 됐는데 문득 하고 있던 와중에 북한 땅에서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남조선 괴뢰가 뭡니까? 괴물이란 소리죠. 여러분도 제가 다 북한 땅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쌍뿔 달리고 주댕이 뿌뚝 나오고 뽀당니빨 달리고 가슴과 꼬리에 털이 부르 달리고 언젠가 사령관 동지가 명령이 내리면 너 죽고 나 죽고 피 튀는 전장판에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이런 원초적인 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괴뢰가 머리 털나서 처음으로 난 23살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만 22살에 우리 학원에 나타나서요.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언제 봤다고 되게 친근감 느끼게 그래요. 괴뢰 맞습니까? 맞대요. 옆불 따고 다 어디 갔습니까? 니빨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이상 목사님의 대표로 계시는 코너스탄 모트레더 선교에서 전임 북한 선교사로 방금 파견받고 나오신 배지익 선교사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안좀 뭐 하시오? 주와 복음 얘기밖에 더 갔습니까? 여러분들은 익숙한 것이지만 나는 북쪽에서 금방 와가지고 이게 뭐 무슨 말인지 그냥 헝클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 얼마나 열변을 토하시는지 자매님은 사명만 바꿨을 뿐입니다. 지난날에는 이두선에 총을 쥐고 별성 김종민을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이두선에 하나님의 성교책을 쥐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네는 사명만 받았을 뿐입니다. 징벌 영접하십시오. 급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 받으러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다다다다다다 죽으라는 사는 자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열배를 토하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강팍한 자의 마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단의 사상을 버리고 받으시고 이 영자 같은 자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의 선과 너희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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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라사라스카라스카라 가라사라스카라스카라 아이가 아무리 듣자 해도 잉글리시라며 러시아라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뿐입니까? 완전 정신병자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살리되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송장처럼 보이나 봐. 나를 예수로 하는 이 자매를 살릴지어다 살릴지어다. 나 안 보여? 지금 네 앞에 있잖아. 살릴지어다. 살았다니까. 내 목소리 안 들려. 살릴지어다. 살았다니까. 살릴지어다. 살았다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거기뿐만 아니라 아이고 내 손에 맞아 죽을 거 두 가지나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현역 군인이다니까 대남대가 지금 3대 거치격 실제로 저 사람이 잘 천주연수 미제국지 때려주면 이유 없어 내 놈은 죽어야 돼. 두 번째로 남조선 그래도 남 미제의 꺽도합시오. 똑같이 놈이요. 세 번째로 기독교 약소 국가를 침파한 침략의 도구 이 세 놈은 한통 속이요. 죽여라 죽여야 산다 살인면 죽여라 이군법으로 그냥 우리 태어나서 또 어머니 배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야 이거 뭐 남조선 괴뢰도당이지요. 기독교 예수쟁이 목사리 난 처음에 독사인 줄 알았어. 아이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두머리 악질 골수분자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차없어. 내 손에 이 총만 했으면 내 놈부터 죽이고 말가서 지금 피 한 번 거 다 이거 생각을 하오. 지금이야 죄송하지만 그때는 뭐 원초적인 적이지 뭐 예법이고 뭐 이거 있습니까? 나가라 나가라고 개쩌듯이 쫓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워낙 순하셔서 미개하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나에게 밀고 떠밀고 예 자매님 어디 말라오 예 죄송합니다. 대답도 잘하시며 기껏 밀리시고 다음날 아침에 딩동댕동 누구세요? 자매님 또 왔습니다. 야 쌍나라 두 번째로 또 왔습니다. 개자리 치지 마라. 세 번째 말 같잖아. 네 번째 오라 너 살고 싶지 않았구나. 이야 오늘날 나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그놈 쫓기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완전 독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5달 다니시는데요. 세상에 하루에 똑같은 거 문장 포순서 하나 바뀌질 않아요. 맨날 똑같은 거 14분짜리를 하루에 4번씩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예수는 하나 하시고 반달에 보여줘 부활하고는 어떤 식으로 이게 원래 수동인데 나에게 맞춰진 자동이 되어버렸어요. 자다가 깨나면 두지고 입에 없는 거예요. 자부터 거 맨날 이걸 5달 내내 듣고 나니 저쪽에서 하자가 시작하면 젊어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예수는 하나 하시고 반달해가지고 부활하고는 어떤 식으로 화고에서 지금 표현하듯이 다 들어봤어요. 그뿐입니까? 눈만 짝했으면 얼굴만 마주보면 이거는 입에 붙은 게 죄인이란다. 누가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나는 맑은 정신에 가장 인정하고 싶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인생에 한 번도 도덕질 해본 적이 없어요.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요. 그뿐입니까? 억울하게 짜졌는데 또 자네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으라 그랬나? 너 혼자 죽어. 옆구리에 창을 찍어 그냥 했다는 소리 말라. 죽고 싶으면 혼자 죽으라 그래.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아무것도 맑은 정신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래, 그를 좀, 제가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노래 테이블, 그때 이제 찬양 테이블인데 난 모르다 나니까 이제 노래 테이블 많이 갖고 다녀요. 거기 음악을 좋아하다 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놀랍게 작곡해달라는 그런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사당동 총신대학교 교육음악과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작곡을 졸업하고 대학원 역시 작곡을 이번에 마지막 논문 순주간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좀 천부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이 많아. 공간에 캔나서 하나 좀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목사님 예 물론이지요. 알더니 하나 갖다 달라 그랬더니 그냥 박수처럼 차로 몰고 오셨어요. 오늘날 몽땅 복음성과 찬송가 공부는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18번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아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은혜 받아서 18번이 아니에요. 이 멜로디 는 북한의 윤희상 작곡가를 모델로 한 옛날 영화 주제곡 멜로디와 똑같습니다. 그립구나 산천아 안아보자 저고가 이렇게 그냥 가사만 씩가닥 바꿔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의 멜로디를 탁탁해서 들으니 괜히 이제 정스럽잖아요. 그래서 18번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제가 너무 완악하게 돌덩이라서 뜰 길이 없으니 요 멜로디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 기적같이 만나게 하시고 지금이야 삶이라 하는 그 가운데 정말 기적을 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잊을 수 없는 4월 13일 날 눈 깜빡할 사이에 애들을 가르치는 학원 현장에 중무장한 경찰 3명이 대낮에 확 뛰어들어요. 어머나 누구야요? 와 그래요? 차리 말다가 삐든 미치라 그냥 뭐 불이 번쩍하게 온 쌍욕감에 도움에 번쩍 맞고 눈을 떠보니 도문시 공항국 합성되었습니다. 신문을 바꿔본 즉 우리 한 동네에 살던 조선족들이 나를 빌고 그랬어요. 탈북자 주제에 떼돈 벌고 이제 부자 신청에 다 이렇게 빼꾸란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질투가 나가지고 신문 다 끝나고 독감망에 일하면서 병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내일 나이 밝아서 오후 2시면 이 남양교를 통해서 북송되게 된다.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 북송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 파병병이기 때문에 있는 군법입니다. 근데 이제 담담해졌습니다. 잔머리가 막 도니까 일단 여기는 북한 땅이 아니디요. 중국 땅이지요. 그리고 나한테는 누가 있다고요? 예? 친척이지요. 예, 잘 들으셨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르다. 난 그때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예, 부자 친척. 요거 와이가 안 돼 갔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현재 북한 땅, 저 중국 땅이면 현금 캐시만 있으면 내일 당장 사형받을 사형수도 오늘 밤함으로 연구 꾸며가지고 버치고 하나 딱 죽여버리고요. 살릴 수 있는 것이 북한 땅이고 중국 땅이에요. 그렇게 회의하고 법이 없어요. 돈이 법이에요. 이렇게 법치국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북한과 비교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송두리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아니 우리 삼촌 그래 난 내일 가서 끌려가 죽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맞이였어요. 밑에 그 친동생들하고 삼촌 고모 아니 한 학교면 조카 끌려가 죽게 됐는데 그것도 저들면 남자요. 나는 또 여자가 유일하게 어디야 우리 금사라기 뭐 운동이 옥동이 해가지고 얼마나 저를 이랬는데 아 먹구멍에 바비를 넘어갔겠으면 잠도 잤겠으니까 오야 이튿날 아침에 쌍불을 켜고 삼촌 고모 달려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혈육들이니까 그래 뭐 9시 출근이지만 9시를 넘겠네. 8시면 나서 기다리겠디. 8시간 뭐요. 다음날 오전은 고사고 오후에 아이 가라 다 먹자. 점심을 알리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한뜻 그 식구들 7, 8식구가 단 한 사람도 제 앞에 안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신척돼서 믿는다고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일하신 분 정말 변함없으신 분을 신실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나 일찍한 나이에 당연히 너무 순수한 마음에 당연히 믿었던 제 친척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방법이 없지. 내 팔자야 가서 죽자. 여러분 말 같이요? 안 믿어요 절대. 내가 무슨 소리 써도 이놈들 내 죽도 살도 내 살아서 이놈 먹자고 만다. 그렇게 믿었던 당연한 전력이 십가닥 왼수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무슨 복수의 사명을 받은 듯이 내 놈 죽이기 전에 나도 못 죽고 복수의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완전 이야 진짜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그 몇 초 전까지도 늘 내 안에 그 신조 좌우명 김여성 둘째 세상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운명을 주는 나 자신이요. 내 운명을 개척하는 건 내게 있어요. 내 결정, 내 의지가 주인이요. 하나님도 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 지금까지 18일 내내 내 그 대과생하면서 올 때 누가 도와줬냐? 내 힘이었어.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서 온 거였어. 그래 이 애들까지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치는 거 너들이 돈 몇 푼 대줘서 건물값 대준 거밖에 더 있냐? 내 지식 내 지혜로 애들을 가르쳐서 떼돈 벌고 있었어. 지금까지 이게 다 내 것이로돼. 내 지혜 내 능력 내 것이로돼. 아 여기서야 안 돼갔어? 18일날 타중에 빼앗갔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이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이거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한다. 내가 오지가나냐? 군인이요. 일당백전사요. 이야 힘이 딱 에너지 되고 막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이게 팔에 걸린 쇠고리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시러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독감망에 이 철문이 아니라 종이카풀처럼 보입니다. 그냥 머리를 까면요 홍에 갈라지듯이 슉슉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조 가서 되갔으니까 북한군에서 창ገብ전 집총식 격수를 하면서 이제 석상관님을 이제 기합을 쪄서 구원을 쫙 잡아야 야 하면서 저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까다가 눈통 터지고 목 부러지고 허리 나가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냥 살고 싶다 정도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병신데도 그걸 해 먹고 살아도 병신데도 살고 싶지. 드시면 끌려나가 총살 당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무슨 소리를 도 병신에도 줘 팔다리 다 꺾어줘도 목숨만 살고 싶어. 내가 자관 살아야 너놈들에게 뼈쓰고 있고 후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찔찔한데 온머리 날렸는데요. 시작은 참 좋았어요. 온머리가 한 번에 딱 날리면 각도가 이게 딱 맞아가지고 내 보기에도 이게 철이다, 이게 철이 맞냐 하는 정도로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 덩어리처럼 땅 절구통 맞은 듯이 그냥 머리 하나 들었다 날렸다 확 꽂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야 5개는 일나갔다가 희망이 보인다. 5개가 뭡니까? 3개짜만에 그 끼야 잘못해가지고 이 종수리 꼭대기가 이 샤프트에 꺾 박아버리면서 까닥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눈을 뜨고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마떼기 터져나가고 코가 가라가고 잇몸이 터져서 눈이 안구가 나서 내 기분이 꽉 끼었어. 이게 안 돌아가요. 안구가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뽀통목이 돼버렸어. 한 얼굴이 정말.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육신을 해못다니요. 육신보다 더 아픈 것이, 지금까지 나는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 젊은 내 힘 믿었잖아요. 이거 종이꺼풀처럼 보였는데요. 그때 까무라채 딱 째나 밟으니요, 이게 너무나 완벽한 손이 딱 막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최고의 완벽한 블레셋 장벽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 공포감이, 이 세문이 나를 그냥 꽉 쥐어서 나를 숨져 죽이는 것 같은 그 공포증이 으악 손이 딱 막힙니다. 어머나 그냥 나를 압축시켜 목적으로 멈춰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좁고 이게 얼마나 스막히고 답답해 보이는지요. 나는 된 줄 알았는데 그때야 그 공포증이 제 스스로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나의 한계를 이제야 눈앞에서 못 가는 순간, 방금 전까지는 나는 된 줄 알고 우쭐거리고 자신감 만만했는데 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밉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뼈와 고기 똥이에만 불과한, 지금으로서는 내 손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렇게 무력한 놈, 내 스스로 나가 막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내가 한심한 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그 마지막이 뭡니까? 자포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미워한다고 복수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는 두시만 닦고 그냥 코끼 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따라다 통살 나는 것밖에 없어요. 와, 이게 눈앞에 보고 지금 겪는데도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가슴이 깔깔하게 찢어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는데 나는 했는데,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때야 자포자기,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깡골이 내맡기고 쓰러져 버리는 순간, 드디어 이제야 그 힘든 갈등 속에 이제야 놓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 안에 찾아진 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전되게 하시고, 5달 내내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제가 그랬죠? 18번이었다 그랬죠? 북한 멜로디여서. 그게 왜 생뚱같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북한 가사대로 떠오르는 가시는 오늘은 저희가 달려주셨던 그 테이프 속의 가사로 기억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어머나, 웬일입니까? 저는요, 너무나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이 18번이어서 그래서 목사님 찾아주면 이거만 돌아가요. 저는 지게치하여 무식쟁이 돼가지고 핸드폰도 전화 받는 것밖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나오게 녹음기를 손질해 주시오 이랬더니 목사님이 왜 이러시더니 어떻게 손질했는지 우리 녹음기에서 그거만 나와. 얼마나 아프셨나 이거만 다 나와. 아이쌍 수령이랑 앉아 이래가지고 귀를 딱 닫아버리니요, 내내 들어도 나에게는 소음에 불과했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목사님이 또 기분 눈에 보기라도 하라고 또 눈앞에다가 예수님 권한다는 십자가 비디오를 또 틀어서 비디오 그거 봐야 맨날 아우 해철이 식닥거리고 매 맞고 피 터지고. 난 그 예수란 존재가 답답하게 짤게 없더라고. 나 같으면 이왕에도 죽으면 너 죽고 나 죽고 한 번에 해보겠는데 그냥 꽁 잘고 애고 저기 밀리고 그냥 끝까지 그러고 죽고 말아요. 아이 저게 내 꽁이야. 아이 저거 참다 답답하게 다 있나. 아이 신경질나. 안 봐. 다 내 성질과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게 막 안타깝고 속상하고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 꼴보기 싫고 답답한 코 막히고 이렇게만 보이던 것이 웬일입니까? 그래서 귀를 막아서 저는 죄송하지만 1절 후렴도 몰라요. 전반부 메사절까지밖에 몰라요. 얼마나 아프셨나.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만큼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자꾸만
또 반복순환, 또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내가 막 느껴질 정도로 일어납니다. 반복 다시 되면 될수록, 또 반복되면 될수록 더욱 생동해지며,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그 가사 의미대로 살아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대로 이 공간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뚝뚝거리는 망치 소리가 들려요. 화면으로만 봤던 그 아우성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ING용 이 공간에서 눈으로는 또도 감아도 알 수 없는데 이미 내 육감 내 감각 속에서는 요래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들립니다. 자매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나 때문에 죽으래? 맨날 이랬잖아요. 어머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자매님 때문에 그분이 이분이셨구나. 그분입니까? 저 답답쟁이 예수? 그게 답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오기야, 너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당하시는 그 아픔이라는 것이 이 세계가 하나로 뭉쳐로 돌아가면서 다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 살점을 쫙쫙 뜯어내시는 그 아찔한 바람을 가르는 쌩쌩 나는 그 회초리가 드디어 내 몸까지 쫙쫙 부러집니다. 어머나, 저는 무슨 현상인지 여러분 설명드릴 수 없어요. 자관 나도 맞고 있어요. 내 몸에도 피가 빠지고있어요. 나도 저려요. 드디어 예수님 팔목으로 박히시던 화면으로만 봤던 이만한 대못이 내 기분을 내 팔목을 향해서 꽉 날아와 박힙니다. 저는 은뼈가 시골고 온 몸이 저려드는 강을 그냥 부담고 쓰러져 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알 수 없더니 이젠 지금 가운데 내 가족도 나를 버렸다고, 내 친척도 나를 버렸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 육감 속에 혼자를 알았는데 이 공간엔 내가 아닌 이미 이 찬양과 함께 누가 나와 함께 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위로와 평안이 그 공간에서 나를 감싸주시고 그 앞던 위로 평안이 그렇게 나를 묵속에 알 수 없는 위로와 이 손에 돋을 정도의 위로가 북받쳐서 넘쳐나는 감격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느껴지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놀라지도 말라. 나는 놀란 위로 받으며 알 수 없는 평안으로 눈물과 모든 것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제가 말씀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그 순서는 바뀌어서도 이미 하나님은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납니다. 왼쪽 구석으로 화면으로만 봤던 온갖 물과 피를 깡그리 쏟으시고 이제는 흐를 것이 없으셔서 그냥 먹먹히 마지막 덩어리 굳어져버린 그 붉은 핏덩이에 손바닥만해 보이는 것이 화면으로만 봤던 것이 오늘은 내가 갇혀있는 거미줄이 들려진 이 독감방울 왼쪽 구석에 번쩍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눈을 떠보면 없어져요. 눈을 감으면요 내 손끝에 만질 것 같습니다. 막 온기가 느껴질 것 같아요. 눈을 떠보면 없어집니다. 눈을 감으면 뜨고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합니다. 큰 기적이 터집니다. 제 입속에서 드디어 목사님에게 5달 내내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옮겨보지 않았던 예수님이란 속자를 드디어 언먹이 터지도록 입술에 또막 물어대며 나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걸변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안 죽을래요.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살래요. 살고 싶어요. 얼마나 주님을 다 들으셨는지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새로운 감격에 제가 임했습니다. 나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작은 그릇이 막 넘쳐납니다. 못 담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이요 내 가족 내 친척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고랑 함께 하시며 아픔도 함께 하시며 이 공간에 나를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를 살리실 분은 지금 이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입니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네의 머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오늘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요. 그런데 감히 짐작컨대 오늘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립니다. 제 이름을 부르셔요. 어기야,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너를 사랑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지우셨기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고침을 내지 않겠으니까 고칠게 속지 마시라요. 그러지 마시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일자라도 더 빨리 제 죄를 고백하는 길만이, 내가 제 이름을 고백하는 길만이 예수님 아픔이 멈추고 고통이 멈추고 피 흐름이 멈추고 같은 거예요. 왜요? 그거 내 거니까요. 내 거 지금 당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일자라도 더 빨리 고백해야 예수님 고통이 멈출 거 아닙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목사님에게 한없이 내가 잘못했음을, 나는 그때 목사님이 나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신실한 그림을 그때 깨닫는 순간 미친 듯이 나의 죄를 또 올린 대로 마구마구 버벅거리며 일차라도 더 빨리 고백하느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엄청난 회개경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김일성 밑에서 털덩이처럼 그게 힘인 줄 알고 땅땅 나만의 것으로 그동자했던 이 얼음덩이 같은데 성령의 놀란 빛으로 들어오셔서 봄물 엮듯이 쫙 눈물과 자복과 후회와 갈등과 나의 이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잘 눈물과 그 회개로 이 통회하고 코까지 하면서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놀랍도록 또 놀랐습니다. 나는 그 하나만 고백하면 된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 다 기억나기 시작하고, 죄는 어린 시절에 나는 뭐 낮은지 뭐 범인지까지 사상과까지 다 기억돌리면서 정말 요만큼 있던 거 이만큼 불어나게 하시고, 나는 똑똑했고 내 말이 옳았다고 우겼던 것들 얼마나 내가 아는 것 없이 토끼꼬리만큼 알아가지고 겨만 했으며 허튼 별연과 시간 낭비나 해버리고 줄잘없는 것을 했고, 이가 얼마나 허튼 것으로 엉터리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낱낱이 고백하실 때 고백이 다 모여 내 죄보따리 통째로 차라리 끌어안고 자기를 죽고 싶을 정도로 내 죄가 나를 아프게 찌르고 또 찌르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는 습관이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쌓아놓으시지 마십시오. 즉시 회개하는 습관.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들어오시지를 못합니다. 왜?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서 날마다 새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시고 함께 통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셔야 이루어집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정말 너무나 놀랍게 회개 와중에 저도 난생 처음으로 제 입에 들리는 소리, 나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가며 회개 와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방언 냄새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끌려나갈 때 보니 나 말고도 끌려나가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땅이서 징라 잠깐만 세워라. 차가 멈춰지고 연락처 한 명이 스미톡에 닿답니다. 니먼 센저와 다시요 그냥 이된 호절라 말을 짓습니다. 다시요 그냥 저 조그만 소리는 잠깐 떠버려. 국장동지 명령 내렸답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이된 호절라 1시간을 다시 따라 보내겠습니까? 니먼 센저와 너네 먼저 떠나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다시 대답해주고 나도 1시간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국장동지 발 앞으로 끌어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저를 최종적으로 제 휴문하는 국장동지들의 저의 생긴과 나이마저도 당신의 신딸과 똑같이 보이게 역사하셨습니다. 스스로 와물짝 놀라요. 제나서부터 아이서만 빨라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냐 뭐니 갔나.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는데 네 양즈 네 모양새가 어디 상디 양가 어디 연지 양아 딸이 연지인가 봐요. 이 양아 한 모습 한 모양 보실라 도대체 몇 살이야? 22살이요. 이런 나이도 똑같아. 그분이 그냥 놀라는 정도 아니에요. 마오스들이 나를 흔들고 가슴을 당당 치며 오열을 하셔요. 오열을. 티엔나 써보살라 이놈아 빨라서만 쓰바야 바바야 쓰라 어디 상기야 쓰라 내 딸아
내 딸아, 네가 어찌다 이런 죄를 당했냐? 아빠는 가슴 아파 죽겠다. 아빠는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내가 자기 딸이요. 우리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 딸아, 나를 가슴 탁탁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수만 가지 기적을 말하지만 이건 정말 눈에서 목격하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시네. 저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국장통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유하시고 이 아빠로서 딸로서뿐만 아니라 아빠로서의 엄청난 책임감까지 주신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사도 행전에 나는 베드로가 천사의 산목에 이끌려서 다가는 모습을 똑같이 재현시켜 주십니다. 직접 문을 뜯고 들어와 제 발과 팔을 묶었던 족살이 되시고 내 발목을 이끌어서 복도터널과 보초막을 통과한 이후에 40여 분 만에 투문에서 또 이 연길로 성공적인 탈옥을 성사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연락이 주셔서 선교사님 따라서 제가 올라간 곳은 ENG 동수창 연길 동시장가는 오늘 7층 꼭대기 그날 밤중으로 따라갔는데 바로 거기는 모태들 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선교 훈련센터,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내가 먼저 문 열고 들어서래요. 나처럼 다 북한에서 왔대요. 목사님 뭐 시키니까 문을 쫙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누나 할렐루야. 우리 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새벽 들어가서 주질만 알았던 동생이요.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도 먼저 믿고 나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식불 영상대로 떠내가는 동생이 도망강 3가자라는 하리 지역에서 한조선조 벌목공을 통해서 떼목과 함께 끌려 올려갔고 그때 주사장으로 신임되어 오신 우리 주목사님에게 옮겨지게 되면서 누나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시켰고 누나보다 먼저 은혜 체험을 하며 우리 누나를 만나는 순간까지 머리카락에 손톱 하나 다 참고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영사가 돼가지고 새벽마다 금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살리시고 동생을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존경받으셔야 될 우리 목사님, 딸 같은 이에게 큰 지지리도 구박받으시고 핍박받으시면서도 단연코 그렇게 포기치 아니한 5달간의 눈물의 씨앗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아름답게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전도를 떠들지만 정말 오늘 이 드라마를 여러분 맞이하면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실감하셨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크게 말씀하시라요. 하게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필수적이며 정당히 말씀드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나도 십자가 사랑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다는 증거요.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성령 기억나도 했습니다. 입술에 찔찔 고백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데에 대해서는 담담하고 냉랭하고 아무 갈급함이 없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잠자는 신앙이고 다시금 불일으켜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떨리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까지 하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눈물이 있습니까? 가장 방법은 단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무슨 순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회복할 때 회개가 훈련되어지는, 우리는 회개, 거룩한 습관,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가장 즉각적이고 전폭적이며 지속적인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저거 했다 말았다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토하고 싶은 사람, 미적지근하고 좁지도 않고 이 차지도 않고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여러분 막연히 전도할지 몰라도 그 열매가 거두시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거두시건데 택한 영혼에게 저처럼 이렇게 수명이 되게 하시고 죽으면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뿌려놓으신 전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같이 일어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나니 제 모든 것을 의뢰해 주신 이 말씀. 왜 북한 땅에는 하나님은 말조차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몰랐다고 북한 온 지역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 지역 다 갔대요. 저에게 너무나도 피끓는 가슴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나를 택하니 내가 너를 택하였을까. 그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택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절만당이면 하나님 얼마나 행운한가. 여러분 이 세상 모래 바다속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듯이 싱한테 뽑듯이 여러분들을 다 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서 우리를 찾아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존귀한 자,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하나님은 이 나의 제사장 같은 너 하나님은 표현을 다 못하셔요. 내가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 같은 것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적인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낌없이 생명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아낌없이 그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한 영혼 이 전도에 목숨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